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후대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후대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인의 이름의 뜻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자기들의 첫 후사로 가인을 얻고 또 출산하였을 때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따로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는요, 허무입니다. 허무. 아들이 허무한 건 아니겠죠. 그 아들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라고 허무라고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인생을 산 그 솔로몬이 인생이 많은 것을 가지나 그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전도서에서 많이 언급을 하였었죠. 마치 그와 같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구나라는 그런 지혜를 그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 같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양을 비롯해서 여러 가축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양을 비롯해서 여러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짐승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씀을 했죠. 원어를 보면은 이 의미는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을 그저 가리키는 그런 단어는,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때를 말합니다. 어떤 때냐 하면은 수고하는 그 삶을, 수고하며 노동하며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어느 정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정한 어느 특정한 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말하죠. 그때 가인과 아벨은 각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들의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받으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받으시면서 그 제물을, 제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표현을 자세히 보면은
절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어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인이 분노와 또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감정에 아주 깊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살인을 계획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가인이 죄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셔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 믿음을 인하여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중심이 달랐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가 달랐습니다. 둘 다를 보아야 하죠.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일한 대가를 그들이 취하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린 것이 동일하죠. 그런데 무엇이 달랐느냐? 중심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죠. 마음의 깊은 곳에 담겨 있는 그들의 의지가 달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중심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 육신적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러한 아벨의 중심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법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동일하지만 그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이었죠. 농작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이죠.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오직 피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 그 생명을 취하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제사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이 인생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힘쓴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열심과 수고를 가지고, 또는 갸륵한 정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인정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외모가 훌륭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성실하고 진실되고 깊구나,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언약 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에, 아벨의 중심에 담겨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사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둘째로, 죄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그들의 첫 아들 가인도 속인 겁니다. 비참한 일이 대를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단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사단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엎드려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짐승이 또 사자가 먹이를 잡기 전에 엎드려서 노리고 있듯이 죄가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원하며 우리를 노리며 덮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죄를 이기라. 죄를 이긴다는 것은 곧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에 대하여서 이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죄를 그 이기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죄를 지배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상하게 한다는 그 단어가 바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무는 그러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발꿈치를 무는 일이, 상하게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이 일도 반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 자녀의 발꿈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죄가 하나님 자녀를 원하는 것이 반복적인 것이고 엎드려서 노리고 공격하는 그 일이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반복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각을 통해서 속이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 제사만 드리면 될 것이 아니냐. 교회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헌금을 내고 때로는 봉사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네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하나님 섬길 것을 사단이 속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풍족하여지기를 바라고 부요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가인이 원하였더랬습니다. 아벨보다 인정받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얻게 되기를 가인이 바란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였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수고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인도 그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살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형제를. 다음 주에 받을 말씀이지만 8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가인도 자기 부모처럼 죄를 은폐합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이기고 다스리며 사단을 이기고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죄와 사단에 대하여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살려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